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자유하다 해서 방종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율법의 정신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율법에서 자유하지만 사랑의 삶,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새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으로 인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7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이 7장 5절 말씀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 옛사람으로 있을 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다시 말해 속사람이 새로워졌지 않은 때에는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의 정욕이 발동하여 죄를 짓고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느냐?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이 악한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7장 7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죄된 것이나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고 사람의 의와 선, 행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이 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탐내지 말라는 율법의 계명이 있는데 이 율법이 주어지면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느냐? 탐심을 품지 않아야 되겠다. 탐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길로 가야 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은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들으면서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탐심을 더욱 조장해 버린다는 겁니다. 흔히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어야 하는데 먹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더 먹고 싶어하고 결국 먹어버립니다. 또 교도소에 들어가면 각종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도소 안에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구나.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교도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새로운 범죄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교도소를 나가서 어떻게 저 기술을 써먹을까? 교도소 나가면 이제 저런 식으로 죄를 지어봐야 되겠다. 이런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죄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입니다. 교도소가 나쁜 것이 교도소가 나쁜 것이 아니고 뭘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 안의 죄성이 그런 것을 악하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처럼 율법이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이 율법을 악용합니다. 이를 가리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8절 하반절에서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말은 율법이 없다면 죄됨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듣고 알면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9절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7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인해 나의 의, 나의 자존감 등이 다 무너지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절절히 알게 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나로 하여금 절망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율법, 계명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처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다만 내 안에 죄성이 문제입니다. 이 죄성은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까지 악용합니다. 그러니 심각한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며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내용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님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4장 15절에서도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서는 율법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율법의 기능을 알려주는 말씀들인데 죄를 드러내고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인됨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인식 깨달음을 통해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예수를 믿는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행위의 법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법을 의지하도록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일단 우리는 인간 안의 죄성이 선한 것도 악용해 버린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의 죄성, 내 안의 죄성은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도 악용해서 죄의 통로로 써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법, 좋은 제도, 좋은 방안도 인간의 죄성이 작동해버리면 또 다른 악의 도구가 되고 악의 통로가 됩니다. 그 법이나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법과 그 제도 안에서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그 법과 제도를 악용해서 자기의 악한 정욕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은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또 그 길로 사람을 이끌어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나 기독교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제도나 형식이나 규범이나 규칙에 너무 연연하고 거기에 너무 매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다만 그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도와 형식과 규범과 규칙만 잘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지키도록 끌고 가면 그것만 해가지고 다 잘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끌고 가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좋은 제도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성도들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 속에서 또 다른 악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인 겁니다. 이를 잘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교회를 세워갈 때 외적인 제도와 법, 규칙과 규범에만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에 더 큰 중요성, 더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기독교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 안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의 죄성은 그 거룩하고 그 선하고 그 의로운 율법마저 악용해서 죄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속사람의 변화에 더욱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이 있고 아무리 탁월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법과 제도를 악용해서 또 다른 죄를 지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 말씀의 능력에 집중하게 하시고 속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으로 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 내려놓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